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30km 변방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이 30km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떨어진 그 지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떨어진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km 떨어진 변방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 불순한 동기로 질문을 던지지만 그 율법사가 던지는 그 질문 속에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을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비유 말씀이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본문 속에 겉으로 비춰진 것이 뭐냐면 이웃, 좋은 이웃, 그 다음에 선한 일. 그런데 단순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깊은 의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단순한 이웃이 아니고 단순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숨겨진 보화를 캐내야 돼요. 그 보화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불순한 동기였지만은 이 율법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영생.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느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0km, 마일로 말하면 20마일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2300m, 해발로부터 해서 2300m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해저 13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갭을 보면은 한 3600피트가 갭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불러요. 시온성이라. 그런 시온은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징적인 그 예루살렘의 깊은 진정한 예루살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생명이요 교회인데 그건 해발 23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여리고는 지구촌에서, 이 땅의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리고는 최대 도시 중에,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이 사해바다는 물고기나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명이 있는 예루살렘과 생명이 살 수 없는 여리고,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정확한 표현을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이 말은 다만 생명을 떠나서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로 가다가 마지막 30km 지점인 여리고의 그 도착의 그 입구에서 강도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또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성경 기자는 someone,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는 문제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이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인류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은 보편적인 인류 속에 포함됐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나이 들도록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았거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우리는 여리고에 함몰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 이것은 죄의 길, 보편적인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할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대로 돌아 제가 할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십자가의 사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는 지금 제가 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한 어떤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서몬이 누구였을까? 신혼교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종종 우리의 육체에서 제가 할 길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그 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빗나간 길을 가는 때도 있고, 마음이 빗나간 길을 갈 때도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빗나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길은 죽음의 길이지요. 생명을 등지고 떠나는 한 사람. 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이 이 시점에서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을 던지고 싶겠어요.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강도를 만난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여리고로 풍덩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로 마지막 눈앞에 여리고를 두고 삶이 멈춰버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적용해 본다면 모세가 80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고난의 여정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신분적으로 고급적인 신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종적인 계급으로 신분이 유지됐던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상승되어서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애굽을 노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적인 신분이 애굽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음을 받자마자 장인된 사울로부터 모진 시련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 속에서 400명의 상처받은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왕국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내게 적용시킨다면은, 내가 육체대로 제 갈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왔는데, 이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강도를 만난 것은 재수 없이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 강도를 만난 자를, 어떤 서먼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이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자,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옷을 벗김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이게요. 은혜예요. 오늘날 여기서 중요한 답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생명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0km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의 30km 지점에서 입구에서 강도를 만났으니 다행이다. 이 말을 가르쳐서 성경은 실족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실족할 즈음에 주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다 빨가봤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그늘아래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실오라기도 하나 걸치지 못하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발가벗은 모습으로, 다 어찌하여 내 생각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아십니까? 나의 흉악한 마음, 흉악한 범죄,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까? 내가 어찌 주 앞에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강도가 옷을 완전하게 벗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당시에는 이 옷 한 벌이 너무나 비싸고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옷을 강탈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를 만난 자가 빨가벗기고 때리고 죽기까지 버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충 뺨 몇 개 맞고 기분 나빠서 울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를 데려다가 기름으로 포도주로 붓고 씻고 하겠습니까? 강도가 옷을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죽음 속에 남겨진 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럼 무관심을 한 거예요. 제사장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레인이 지나가다가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은 제사장과 이 레인은 너무 할 일이 우선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제사를 드리는 일, 레인은 성물, 성전에 있는 성물을 닦고 하는 일, 이것이 너무 급해서, 너무 지금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발을 멈출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토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발가벗겨지고 죽기까지 버려진 죽음에 이른 그 사람을 보고 여리고로 풍덩 빠지지 않냐고 입구에서 실족할 즈음에 죽음의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어떤 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복음의 시초는 불쌍히 여김부터 시작이 되집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대요. 하하.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돕고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 일 같지만은 그에게는 기름과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음에 이른 강도 만난 그 사람 앞에 머무르고 찾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찾아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싸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는 짐승에 대신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돈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서 나을 때까지 돌봐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죽음에 직면한 자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이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사마리아인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간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어요. 30km 변방 그 지점에서 이는 왜 강도를 만나야 했는가? 우리는 강도를 만나기 위해서 선택하며 그 길을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할 길로 가다가 종종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신원규, 썸원, 변방 30km 지점에서 죽음을 앞에 둔 여리고라는 못으로 비어난 죽음의 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자신에 대한 기다리심에 대한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40년이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을 싸매십니다.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공급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싸매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고난의 행군을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의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인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나를 찾아왔지 않느냐. 그때 의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주님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찾아갔습니까? 어느 때 돌봤습니까? 어느 때 상처를 싸맸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찾아가서 그를 싸매고 그를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자기 짐승에 태워다가 돌봐줌이 누구를 돌봐줌인가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제갈 길로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은 힘들고 어려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이 좌우로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신 겁니다. 내가 인생의 강도를 만난 것이 누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까?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주님에게서 마귀들이 시험하고 마귀가 주님을 공격하고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너를 핍박한 자가 나를 핍박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메시아는. 핍박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또 강도 만난 쓰러진 자의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이제 삼성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쓰러진 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쓰러진 자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쓰러진 자를 놓고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무관심하며 지나간다면 어떤 면에서 지나간 그 사람은 생명의 복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을 기름이 없고 부을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기름이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름과 포도주의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제사장과 레인처럼 부을 것이 없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진 자는 단순한 눈빛이 아닙니다. 쓰러진 자는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조막에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피부로 와닿고 그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은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상처를 바르면서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름은 평안,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것은 단순한 나눔이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 속에 담겨진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 이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에 대한 관심이죠. 여러분, 만약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옷 한 벌 그냥 던져주고 지나갔다면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채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숨이 껄떡껄떡하니까 그 자리에서 괜찮아 다듬어 주면서 그리고 두고 떠났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 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의 삶이 뭘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신은교 목사의 삶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주님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기록한 그 주님의 기록에는 어떤 것이라 옷 한 벌 던져주는 것이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생명,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주어져야 그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좋은 마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제게는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교회가 되자. 교회가 쓰러진 자의 삶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나눔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가서 한 번 정도 사람을 픽업해주고 한 사람을 가서 먹을 걸 사다주고 이것으로 우리가 큰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일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탈 짐승에 대신 태우고 주막에 데려다 다음 날까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을 때까지 돌아와서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끝까지 돌봐주는 그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쓰러진 자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마을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있는 처소에서
가까운 처소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